1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부를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 이스라엘아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이 신명기에 대한 그 말씀을 인해서 보통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신명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의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신명기에 대한 이 사고가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이 신명기라는 책이 만약에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훨씬 낫을 것입니다. 좋았을 것인데 이 신명기라는 이 책의 복과화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요구입니다. 분명한 요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의 그 요구.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만약에 이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음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을 머리와 가슴에 다 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관을 철저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 저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식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나면 가장 분명하게 복과 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정확히 우리 시선이 꽂혀 있어서 다른 것에는 신경을 또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도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명령하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수십 년 되어왔기 때문에 달리 이 복음으로는 그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명기야말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해 드릴 텐데 저희들이 항상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둬야지.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그게
그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 안녕들 하십니까? 이런 말 요즘 많이 듣죠. 저는 좀 안녕한 편인데, 요 말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됩니다. 여러분도 안녕해야 될 텐데, 이게 안녕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라는 의미,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고, 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안녕하냐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아우 성들입니다. 다 그래요. 뭐 진짜 안녕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 때 굉장하게 안녕치 못한 삶을 살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니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삶이 고생스러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어떤 불만 소리 뭐 이런 것이 막 이제 한 400만이 되는 인구가 있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울렸겠죠.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스라엘도 외국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안녕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이 땅에서 안녕치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각자 환경에서 다 안녕치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끌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10계명을 주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또 잘 못 받는 거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서 지키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키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준 계명, 10계명 얘기하죠. 그게 10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잘 지키면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고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또 저주를 주겠다고 거듭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안녕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녕케 주시겠다.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계명을 잘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안녕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율법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건 계명을 못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명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애를 써도 완전치 못한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요즘에 계명 잘 지켰다고 만사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히려 계명 안 지키고 간음하고 간통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요. 월급이 막 몇억 대 되고 몇백억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삽니다. 간음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저주는커녕 더 잘 살아요. 더 잘 살아. 아무튼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던 너희들이 고생을 하지 않고 복을 받고 안녕히 살리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녕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안 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계명을 지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안녕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명기 28장에다가 쭉 기술해 놨죠. 거기 보면 그냥 그렇게만 살면 진짜 안녕히 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만 살면.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형통하리라는 말은 구약에만 있습니다. 신약에는 형통하리라 라는 이 형통이란 말이 신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 못하는 거죠. 만약 형통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신약에도 그 형통한 일들을 쭉 기술해 놨을 텐데 이 형통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쭉 주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내 자손이 잘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택하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놨으니까 야 이제 잘 선택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말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 누가 생명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를 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명을 택해야지. 그러면 그 생명을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 규례,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안정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요구하셨고 그 행동 지침서인 율법의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어기면 신명기 28장 그 이제 중간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제 저주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아주 저주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한 너희들이 내 행복을 원한다면,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 내용 다죠, 사실은. 전체 내용 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이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지킵니까?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그 인간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그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처럼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안녕히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한 율법이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게. 처음 듣죠? 이거 율법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오늘 신명기 3장 10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하 12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그 어려운 말씀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다 깊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게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나는 말이죠.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지켜라. 뭐가 어렵냐 이겁니다.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도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키면 되잖아요. 지키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교한 코스 내용은 이제 다 이제 이게 다 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좀 이상하진 않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까놓고 얘기하면 지키기 쉽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라.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으면 너희들이 힘써 지켜라. 이거 어려운 거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지켜라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서 7족속을 다 정복해 갑니다. 가면서 좀 안정이 되니까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안녕한 삶을 쭉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우상 섬기는 일. 우상 섬기는 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줘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키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키지 않고 뭐를 먼저 하기 시작했냐면 우상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서 늘 하신 얘기는 우상 다 때려부시고 다 부살해버리고 찍어버리고 날려버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요거 섬기면 너희 저주다. 요거. 그러니까는 거듭거듭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화끈하게 한 게 우상 섬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저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그잖아요. 율법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 율법을 그 명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경험 많이 했잖아요. 낮에는 그 뭐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면은 불기둥 그런 역사들을 많이 해줬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10개면 10개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 되는데 그거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지키기가 쉬운 것 같은데 못 지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건 그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아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잘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시대 이걸 보면. 그런데 왜 못 지켰냐 이거예요. 왜 못 지켰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킨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바로 우상 섬기는 일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신 것이 바로 우상 섬기지 말고 다 때려 엎고 불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것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밖에.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율법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 어떤 부족을 정복하면 큰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놓죠. 그리고 다 읽게 해요. 다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것부터.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나 보고 알게 큰 돌에다가 다 새겨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우상을 섬기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복을 안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하나님 복을 안 주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우상을 섬겨야지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처사였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의 눈에는 가나안들의 신이 훨씬 더 전능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가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 그거는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미 가나안 땅에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이유도 없어버린 거죠. 이미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봅시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잖아요.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면 소산이 많이 나고, 소산이 많이 나면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번창하면 부를 이룰 수 있고, 그잖아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건 다 이 땅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땅을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 신의 능력. 우리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미 그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지킬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이고, 들어가 있는 그 환경은 그냥 실상이에요. 현실. 이것은 이미 정탐할 때부터 이미 안 내용이죠. 12명 갔는데 10명은 야, 그 땅 좋더라.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대하더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알았죠. 그래서 보니까 뛰어도 그냥 팔딱팔딱 요놈들이 못 뛰고 아주 그냥 힘없고 나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저 사람들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 이런 느낌을 확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상을 안 섬기면 안 될 정도예요. 당연히 섬기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왜 좋아합니까? 잘 살죠. 그 잘 사는 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 만약에 지금 그 수단이나 남수단이 유혈 사태를 나고 지금 막 난리죠. 거기에 있는 신을 갖고 와서 이런 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미국이 믿는 사람들의 신이니까 우리가 그 신 우리는 믿을만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중국에서 무슨 신 있다고 와도 안 믿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가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을 그 우상들의 힘으로 성취될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이미 또 성취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고, 현상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의 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명령은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아예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 그 명령들이란 그 자체가 그냥 없어진 것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의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리들이 믿는 신이 오죽하겠어요. 저 의리의리한 미국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따라간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죽기 전에 이미 알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명기 10장 12, 13절 읽은 이유는 이 내용을 잘 알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해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 증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죠? 야, 우리는 한강만 갈라지든지 아니 냇물만 갈라져도 우리는 간쓸게 다 빼고 삽니다. 솔직히. 꿈속에서 저한테 하나님이 야 정목사 화끈하게 한번 해봐. 내가 그러면 3년 안에 내가 화끈하게 해줄게. 그 소리 들으면 네, 저는 그냥 여기 당장 떠납니다. 이렇게 확신하니까. 아무튼 이런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보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이 안 되면 우리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보여주고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많이 보여주죠. 그냥 물 위를 걸어도 쟤네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물 위를 걸어도 답답해요. 보여줘도 못 믿어요. 사실 인간들은.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여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미리 예언을 다 합니다. 다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도 계속 여호수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지키라고는 계속 얘기를 해요.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어길 거야 라고 못 박아놓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계속 확인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래 역시 너희들은 못 지키지. 역시 너희들은 못 지키지. 계속 확인 작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이유는 그 구조와 환경이 인간은 못 지킬 환경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은. 그 환경이라는 것이. 29절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후일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론이에요. 결론. 재앙을 당하는 것이. 그 쉽고 지킬 수 있는 그 언약을 그렇게 못 지키는 이유는 다 그 우상이라는 절대적 힘, 가시적 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못 지키죠.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끝은 재앙을 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재앙을 당하는 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는 예견했던 것입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당한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당한 상태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모두는 저주를 받았고 또 그 속에 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의 결말.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결말은 너희는 재앙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결말의 그겁니다. 이 결말. 그런데 이미 결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하게.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은 이미 날아간 것이라는 거예요. 날아간 거. 그렇기 때문에 복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이미 날아간 이 얘기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결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것에 대한 저주죠. 근데 저주를 아주 굉장히 심하게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하나님의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이유는 바로 우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상의 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장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언약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언약이 파괴되고 저주 받을 백성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은 날아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좀 지키고, 물론 군데군데 좀 지키는 건 있어요. 왕들이. 그런데 거의 한 900년간이라는 그 긴 역사, 그러니까 출애굽 나와서부터 방가서부터 쭉 보면 거의 한 900년간은 거의 우상 섬기기도 다 세월을 흘렀습니다. 그 중에 한 몇십 년씩 이렇게 조금씩 지킨 것은 있습니다. 왕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지 거의 전체적으로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좀 지켜봤으면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환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계명으로 절대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기에는 우상의 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힘이.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은 잘 알잖아요. 우리같이 찌글찌글하게 여기 사니까는 뭐 하나님 계명 붙들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있지. 몇만 명, 몇십만 명, 이 정도, 교회 목사면 계명 갖고 살 필요 없어요. 뭐 계명 갖고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라고 증명해 주잖아요.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준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계명을 다 어겨도 잘 살잖아요. 피드스토까지 나오고 그냥 막,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계명이 그 계명이 아니구나. 그걸 올바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인식해야 돼요. 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묵살당합니다. 아주 그냥 무시당한 거죠. 철저하게 무시당한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 따라 살지 못하는 계명. 지킬 수 있고 지키기 쉽더라도. 그러면 지키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 우상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자를 그 힘이 없어요. 그걸 돌이켜서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정리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그들이 들어가서 거할 가나안 땅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요구 즉 율법을 지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인간이 언제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인간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이 뭐냐면 선악과가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 안 먹을 수 있죠. 우리가 안 먹을 수 있죠. 우리가 그럼 논란이 많잖아요. 안 먹으면 되지 뭘. 그런데 안 먹을 수 없다니까요. 선악과는 먹어야 돼요. 그거는 반드시. 그거 안 먹으면 못 배겨 인간이. 그러니까 먹잖아요.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안 먹을 수 있죠. 그냥 선악과 보고 뒤 돌아서서 가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담 욕 많이 하잖아요. 병신같이 그거 뭐 따먹느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데 보면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안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안 먹을 수 있다는 그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안 섬길 수 있어요. 우상. 근데 그 땅 들어가면 섬겨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섬겨야 돼요. 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상을 섬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유일하게 섬긴 것은 애굽에서 갖고 온 그 신의 그거 자기들이 그거 한번 했지. 광야에서는 우상을 섬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소견대로 해라 라고 그래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왜 그러냐면 우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우상 광야에 있었으면 십계명 잘 지킬 수 있죠. 광야에서만 있으면 가나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명을 지키라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주하러 가나안 땅으로 싹 몰아넣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누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고 네? 제게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나안을 다 죽이러 보내는 거예요. 다 죽이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데서 완전히 떠난 상태의 삶을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에서 사정되었고 우상만 남은 것이 이스라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율법은 있지만 이 율법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저주 안에 있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을 힘들어서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아예 지키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복이 바로 그 우상들에 의해 실현될 것으로 오히려 믿었던 것이고 그곳의 환경이 그것을 증명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복의 실체들이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은 또 명령은 그들에게 전혀 관심을 끌만한 것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 제 성경 제일 끝장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가 해놓고 안 돌아가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지키면 복을 주고 안 그러면 저주한다 시작해서 말라기의 선지자까지 쭉 갔는데 결국은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을 준 최종 결론이에요. 율법을 떠난 것. 그런데 오늘날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 답답하죠. 성경에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너희들 죽이겠다, 살리겠다 계속 얘기를 해도 그 끝, 말라기 그 끝에 결국 떠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 말이 가당찮냐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똑바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돌이켜 회개 다 했으면 땡 끝났습니다.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못 하러 와요. 말씀으로 잘 지키고 잘 살고. 하나님 이거 잠깐 봅시다. 신명 6장 20절 한번 봐주세요. 신명 6장 20절. 신명 6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수도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죠? 이게 지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 뜻을 몰라서 다 저주를 받았죠. 죽었죠. 결국은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애들이 물으면 대답해 줘야 되는데, 그때 물으면 십계명을 잘 지켜라. 사실 요게 대답 같지만 요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율법의 계명들, 명령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못 지켰으니까 후에는 그걸 얘기해 준다고. 후에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이걸 얘기해 줘야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이래서 못 지켰어. 이래서. 이것은 왜 그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안 해준다니. 그러니까 지켜놓고도 화를 받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 구약은 못 지켜서 저주를 받는데, 신약은 이제 지켜놓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제 또 정반대 상황이에요. 정반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지켜도 저주, 안 지켜도 저주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얘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얘기해줘야지. 오늘날 그거 얘기를 못해줘요. 그 얘기해주면 귀를 막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된다니까요. 아빠, 살인하지 말라가 무슨 뜻이에요? 웬만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 안 하면 돼. 저주라는 게 저주. 지금 물어보잖아요. 무슨 뜻이냐 묻거든. 결론 볼까요? 25절. 다음 시간에 또 이것도 할 겁니다. 25절, 6장 25절 보면, 우리가 명령한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무슨 뜻이냐고, 이것을 왜 지키냐, 무슨 뜻이냐 물으면, 이것이 곧 의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 의라는 것. 지키는 것이 의고, 이제 이 의의 내용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아무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결론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10장 12에서 13절의 말씀, 즉 이스라엘아도 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무시당한 채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마감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얘기의
이런 하나님의 요구의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을 무시한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부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한 채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시죠. 철저하게.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주 가장 잔인한 저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